네, 우리 성경 한 절만 더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 추수감사절 때는 꼭 한번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또 이렇게 오 목사님 교회 이렇게 함께 하면서 마음이 따뜻한 시간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 중에 가장 그 단위에 걸맞는 사람이 있다면 오영민 목사님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왔으니까 점심 얻어먹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여러 사역자가 있는 중에 저분만큼 불평을 잘 소화해내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청년 사역자로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하다가 또 사모님 만나서 결혼하고 또 자식 셋을 낳는 그 기염을 토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사모님이 대학원 공부를 또 하시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 텐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제가 못 들었는지 몰라도 불평하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한 그런 감사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 생각이 다시 났습니다. 감사 신앙은요. 사실 누구나 사모하고 원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게 아니고 태산 줄령을 넘어가는 것처럼 산 하나 넘으면 끝난 것 같으죠. 또 있어요. 경제 문제 끝나면 건강 문제 오고 건강 문제 지나가면 자식 문제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산을 넘듯이 예수를 믿는데 감사 지수가 높은 신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높은 산을 그냥 마치 공수특전단 대원이 훈련받아서 뛰듯이 산악을 뛰듯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옛날엔 제가 제 아내와 함께 걸으면 항상 제 아내가 왜 그렇게 빨리 걸어요? 그래서 힘들어했어요. 당연히 키도 제가 크고 남자고 그러니까 제 보폭에 맞추려면 힘들죠. 몇 년 전부터는 왜 그렇게 빨리 걷는 거야?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쩐지 제 걷는 게 제 아내보다 속력이 떨어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참 격세지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신앙의 보폭이 달리듯 사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감사 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것을 감사의 관점에서 소화해내는 능력, 이걸 우리가 감사 지수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 인생이에요. 근데 그걸 좀 다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의 신앙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바로메타가 뭐냐? 감사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환경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았어요. 죽지 않을 만큼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보장 못해요. 오늘 우리가 조금 잘못된 신앙은 예수 믿으면 다 눈앞에서 잘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잘 될 날을 앞에 놓고 지금은 우리가 훈련하고 그리고 섬기고 눈물 뿌리면서 이 험한 신앙의 걸음을 이 좁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의 형통이라는 것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넉넉히 이기리라. 우리가 좋아하잖아. 여러분 성경책에 아마 줄 다 그어져 있을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말.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넉넉히 이긴다는 말을 왜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못 이기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게 줄을 긋고 언제쯤 인생이 좀 이길 수 있을까? 언제쯤 형편이 좀 편할 수 있을까? 언제쯤 이 불안과 고통을 좀 뒤로 하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형통하다, 이렇게 넉넉하다, 내가 이기고 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줄을 긋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뒤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아멘 합니다. 근데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예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쉬지 말고 하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건데 이 범사라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사는 게 어떠하든지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직면하여 있는 문제가 내 가슴을 힘들게 해서 숨을 못 쉬게 해도 그래도 너는 감사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토달지 말라. 너는 감사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잖아요. 이거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세 마디가 너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줄을 긋고 외우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거 저도 잘 안 돼요. 나이 70인데 지금도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렇게 못 살아내는 게 물론 뭐 사람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은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못 살아내지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결코 그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되기 때문이죠. 특별히 범사에 감사한다. 그 범사란 말은 뭐예요?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힘들 때도 즐거울 때도 그 환경에 의하여 이 감사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속한 감사는 내게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물질이 생겨서 감사하고 자식이 잘 돼서 감사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기대하는 감사는 아니라는 누구든 감사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육군사관학교 출신 대위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군동사병이니까 아주 그 묘한가 봐요. 자꾸 저하고 얘기하고 싶어해요. 예,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사관학교 때부터 내 이마에 별을 달고 꿈을 꾸면서 산다. 만일에 내가 별을 단다면 나는 당신이 믿는 신에게 감사할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별은 아무나 다는 게 안 돼. 신이 줘야 되는데 내 생각에 내가 별을 다는 날, 꿈꾸는 날마다 꿈꾸는 그 별을 다는 날 이건 김종포 병장이 믿는 그 신이 인도에서 된 거라고 믿고 내가 감사할 거야. 이제 그런 얘기를 별 땄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 마음속에 잘 되는 것에 대한 감사가 부모에게도 나오고 형제에게도 나오고 또 심지어는 세상에도 나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뜻에 속한 범사의 감사는 잘 되는 데서 감사하는 것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우리가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반대는 뭘까요? 그 범사란 말의 의미는 안 될 때라는 안 될 때. 내 삶이 꼬였을 때, 사는 게 무지 힘들 때, 되는 게 없을 때, 그때 너 감사해야 돼. 그건 내 뜻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도대체 그런 감사가 여러분 가능할까요? 예수 믿는 여러분, 오래 믿으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이 몇 분 앉아 계신데, 여러분 처지 잘 압니다. 너무 잘 압니다.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잘 압니다. 아니, 40년을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모르긴 뭘 몰라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중심은 알고 처지는 알아요. 근데 사실 저를 닮아서 그런지 그렇게 형통하지 않고요. 또 그리고 뭐 이렇게 범사에 감사에 턱턱 걸리고 야 그거 참 맞는 말인데 그거 어렵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숨 쉬어가면서 이 신앙의 고비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뭐 어쩌라고? 내가 너를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마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명령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 그러면 뭐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보고자 하실 때는 제가 늘
말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방법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방법을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감사해야 돼.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오해하고 살아요. 아,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아니, 소용없는 게 아니고 주시는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한 것을 주시는 것은 맞지만 그게 시점이 맞지도 않고 크기도 맞지 않고 결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안 맞을 때가 많은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으면 길도 내신다. 아멘. 이걸 믿어야 하나님하고 부딪히지 않습니다. 제 신앙을 돌아보면 왜 그랬을까? 그렇게 싶을 때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나님하고 내가 충돌할 때 여러분 안 그래 보이네.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그게 힘들어. 아, 이렇게 하면 다 풀리는 건데 왜 침묵하시지? 왜 그러시는 거야? 이럴 때가 20대도 있었고 10대도 있었고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여튼 그런 고통이 많았는데 지금쯤은 없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호흡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맞긴 맞아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은데 왜 침묵하세요? 아니 지난주도 제가 3일 금식을 했어요. 이 나이에 금식하는 목사 없습니다. 근데 금식을 했어요. 왜 했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풀어가요?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풀면 간단할 일인데 그렇게 생각해서 답답하니까 도대체 하나님 생각이라도 좀 알아봅시다. 내가 알면 반항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나이는 반항 안 합니다. 알면 따라갑니다. 죽어도 좋아요. 그런데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금식했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신앙의 연조를 불문하고 성경을 아는 지식의 수준에 불문하고 우리는 늘 각자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가고 있잖아요. 각자의 신앙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구나. 목사도 저렇게 씨름하면서 살고 그리고 어린 아이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사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거라. 그러면 그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명령으로 주시고 그 뒤에 해답을 감춰 놓으셨다면 그 해답은 도대체 뭘까? 좀 그래도 이 세상에는 모든 길에는 최단 거리가 있어요. 최단 시간이 있고 내비게이션 해보잖아요. 딱 뜨는 게 최단 시간 딱 나와요. 최단 거리 딱 나와요. 네가 선택해라. 가장 짧은 길을 선택하겠냐? 가장 짧은 시간대에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겠냐? 하잖아요. 저도 여기 올 때 그거 아침에 해가지고 왔어요. 예. 최단 거리 아닌 최단 시간. 나는 시간이 중요해. 그랬더니 여기 딱 갖다 놨어요. 하나님 안에도 그거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해답을 되게 감춰 놓으셨는데 그 해답이 뭐예요? 너가 최단 시간을 원하냐? 최단 거리를 원하냐? 너 선택해.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오고 안 오는 것은 너가 할 일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내비게이션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김용포가 목사가 발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명령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 있다면 그게 뭘까? 저는 로마서 8장을 함께 마음속에 품자는 겁니다. 왜? 그게 보니까 결국 승리했어요. 그렇죠? 결국 능력히 이기리라 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긴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하지만 여러분 누구 말을 듣고 살아갑니까? 실패한 사람 말 듣고 다닙니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사업도 성공한 사람의 뒤를 따라가야 그래도 5번 실패하고 6번째 성공합니다. 결혼 실패한 사람 얘기를 계속 들으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신앙도요.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가야 돼요. 그 신앙의 성공의 결정체는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뭐 멀리 갈 거 없어요. 사람 찾아다닐 거 없어요.
여기도 다니엘 기도회 뭐 저녁 8시에 같이 경청한다는 거 써 있더라고요. 요즘은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간정이 있는 사람의 간정을 모셔와서 그분의 간정을 듣는 시간은 뭐 실패했다는 얘기 들을까요? 영적으로 성공했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괴로웠는데 이렇게 감격하고 산다. 그 얘기잖아요. 결론은. 내보다 10배 어려웠는데 지금 현재는 내보다 10배 좋아졌단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도전이 되잖아요. 그런 거 들어요. 그래서 성공을 들어야 성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데 해답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 성경에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8장에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해답지가 그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영명 목사님은 김영훈 목사 설교가 길다는 거 잘 알고 계세요. 여기에 귀한 몇 분들은 오영명 목사님만큼 짧게 하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수죠. 근데 서울에서 봐야 하는 몇 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미 체념하고 끝날 때가 끝날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마음이 변했어요. 제 마음에 이제는 그렇게 길게 안 한다. 왜냐하면 정말 길게 하면서 설득하려고 해도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많더라. 말해서 세게 했으면 세게 가고 길게 하면 길게 가야 되는데 나는 길게 했는데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들이 보여서 그러면 뭐 남은 애쓸 거 없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좋은 설교보다는 짧은 설교를 더 선호합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참으시면 제가 해답을 빨리 마치도록 할 텐데 여기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여기에 우리가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 우리란 말은 뭐예요? 나 바울 사도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겨간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우리란 그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지들도 이기고 있다. 이겨간다.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공통 분모가 많은 겁니다. 다수가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니까 조금 여러분 나도 그게 편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가 무슨 일이든 늘 잘 됐나요? 형통했어요? 아니잖아요. 바로 그 앞장에 뭐라고 했어요?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랬어. 한마디로 말하면 나 죽을 것 같아. 숨이 막혀서 못 살아. 너무 힘들어. 누가 건져줘야 되는데 건져줄 사람이 안 보여. 바울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살았다고요.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저희가 저 남미에 멘토링 세미나 선교사 그 수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교인 20몇 명과 함께 갔다가 은혜를 끼치고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마이애미로 돌아와서 마이애미에서 달라스로 갔다가 달라스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그 다음날 출근하는데 비행기를 놓쳤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거기 줄을 너무 많이 서가지고 그 이미그레이션 통과가 너무 늦어가지고 우리는 잘 왔는데 비행기가 가버렸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24시간 뒤에 달라스로 갈 수 있대요. 왜냐하면 단체이기 때문에 자리가 없대요. 4층에 올라가서 24시간을 거기서 자고 기다리래요. 그럴 때 교인들이 주는 간이 침대 하나씩 들고 담요 하나 들고 4층으로 가는데 그 뒤를 걸어가는 목사 마음에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왔는데 그까지 1시간 잡아주면 될 일을 그 비행기도 못 잡으세요? 내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교인이 힘들어하고 터벅터벅 가면요 항상 목사가 내재 같아. 교회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중요해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면 나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내가 은혜를 못 끼치나? 아주 심란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심란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가 일요일인데 주일인데 카페에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바꾸셨어요. 로마서 1장 13절 이하로 설교해라. 그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설교거리가 아니야, 본문이. 뭘 이걸 가지고 설교하지? 잠시 후에 하나님이 눈을 띄어서 보게 하신 것 가지고 제가 설교했는데 정말 울 것 같았어. 근데 보니까 표정이 다 시무룩해. 아, 나만 은혜 받는구나. 어쩌지?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쳤는데 그게 1장 13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 찾아도 돼요.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저는 이 본문으로 그때까지는 한 번도 설교를 안 해봤거든요. 길이 막혔대.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로마 못 가고 지금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하는데 이 말씀이구나. 바울 사도도 신앙하면서 사역하면서 무수히 길이 막혔던 것을 고백하는데 내가 잠시 24시간 길이 막혔기로서니 이렇게 답답해하고 미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이거 내가 뭔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을 확 주셔서 울 뻔했다니까요. 그래서 은혜를 끼쳤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은혜 안 받은 것 같아서 조금 서운해하면서 돌아와서 얼마 후에 제가 그때 내가 은혜 받았는데 다들 시무룩하더라 그랬더니 나중에 예배 후에 한 사람이 왔어. 목사님 그때 내가요 정말 울음 참느라고 혼났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럼 내가 그때 왜 카톡이라도 보내지 안 보냈어. 목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밥 안 사줘도 목사님 오늘 찬양에서 혹은 오늘 설교에서 내 기도 문제에 좀 빛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카톡 하나 보내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 그런데 그 한마디에 목사는 일주일 내내 살아갈 의지가 용솟음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뭘 그래 몇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때 은혜 받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해서 그때 마음이 통했구나. 여러분 길이 막혔던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생각하시고 7장 24절에 죽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바로 한 장 뒤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 한 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7장 24절로부터 8장에 오는 요 한 장 사이에 그가 겪고 있는 이김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고 그 이김의 비밀을 깨달으면 우리 안에 뭐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저는 그 8장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이 가진 것 없어도 지금 잘 안 돼도 지금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분이 이길 수 있었던 딱 한 단어를 말한다면 은혜다. 은혜를 붙잡았구나. 이런 생각을 단박에 주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은 감사, 이김, 은혜. 요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 주님이 명령하신 감사가 내 삶 속에 있으려면 감사 지수를 높이려면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기고 있다. 난 그래도 이기고 있어. 이길 거야. 이게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나올 텐데 그 감사가 이김이 제대로 우리가 감사로 나타나려고 한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작동해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지금 한 42살쯤 된 여성이 지어서 부른 찬송입니다. 소진영이라는 분이 지어서 부른 찬송인데 이분이 그 비슷한 찬송을 많이 지었는데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산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 이분은 26살 처녀 때 암에 걸렸어요. 의사가 3년 안에 아니면 빠르면 3개월 안에 죽는다고 하는데도 이분은 매주 마커스 찬양단에 나와서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 살려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가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부르시니까 저는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 중에 마침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암에 맞는 약을 발견해 줬는데 비싸지만 그 약을 매일 하나씩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하게 됐어요.
한 총각이 매달려 따라다니면서 결혼하자고. 나 죽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좋다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마음속에 아이를 선물 받고 싶은 거예요. 의사하고 상담했더니 아예 안 됩니다. 아이를 임신하려면 약을 끊어야 되는데 끊으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해보고 싶어서 약을 끊었어. 언제까지 내가 약을 끊으면 그 안에 임신이 되면 얼마나 좋으랴. 그랬는데 사실은 그 막달이 됐는데도 임신이 안 돼서 너무 낙심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약을 먹어야 할 시점에 가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약을 먹게 되고, 근데 이제 그 아이가 귀가 안 들려요. 태어난 아이가. 아니, 내 병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하나님이 임신도 하게 하시고 자식도 낳게 하신 분이 귀를 열어주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이래서 기도를 막 열심히 했더니 아이 귀가 다시 열렸대요. 그 나이가 이제 42세쯤 됐습니다. 26살에 시작된 질병의 씨름이 지금도 그 질병과 함께 씨름하고 살지만 이분은 계속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찬양 인도자고 그리고 작곡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을 26살부터 시작한 이가 지금 42살인데 지금도 그 찬송을 지었고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은혜가 있으면 살아갈 수가 있고, 아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은혜가 있으면 살아갈 수가 있어.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은혜는 세 가지인데요. 범사, 일이 안 풀려도 우리 안에 가능한 은혜가 있고 그 은혜는 감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세 가지입니다. 과거의 은혜, 현재의 은혜, 장래 나타날 은혜.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과거의 은혜란 내가 이미 받은 선물 때문에 은혜를 느끼고 감사한다. 현재 은혜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한다. 미래의 은혜는 장차 너에게 약속되어 나타날 그 선물, 그 은혜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세 가지입니다. 받은 것에 대한 감사,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범사가 감사로 점철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 4학년 때 병이 나서 죽게 됐습니다. 거제도 사람인데 충무까지 배를 타고 이순신 장군이 다니던 그 바다를 지나서 충무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와 저희 어머니가 제 옆에서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 저 수술 못합니다. 수술하다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제가 수술합니까? 그 내가 들으니까 내가 죽는구나. 의사가 안 된다네. 이게 눈을 감고 있는데 들렸어요. 그 의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쪽 가서 얘기해야지. 아이가 누워있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네,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저희 어머님은 더 했어요. 선생님, 죽어도 좋으니까 한 번만 수술해 주세요. 그냥 확신을 했어. 우리 엄마도 죽는다고 그러고 의사도 죽는다고 그러면 난 죽는구나. 그런데 어찌어찌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반 뒤에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제가 의사도 죽는다고 그러고 엄마도 죽는다고 그랬는데 살아서 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러면 좀 갚아야 될 텐데 뭘로 갚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엄마 표준 정과 하나 사주고요. 표준 수련자 하나 사줘요. 단박에 사주죠. 제가 줄을 긋고 드립다 외웠는데 그런지 약 한 달 조금 지났을 때 이제 5월 달에 시험을 쳤는데요. 우리 반에서 몇 등 했을까요? 1등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본래 실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뒤에서 왔다 갔다 했지. 공부하고 아무 상관없는 아이였는데 어떻게 그 반, 물론 그때만 1등 했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2반, 3반에서 저를 모셔가서 간증하게 했어요. 어떻게 병원 갔다 온 죽다가 살아난 아이가 불과 한 달 남짓 되는 동안에
공부를 했는데 시험 1등을 칠 수 있단 말이냐? 뭐 시골이니까 가능하지만 그랬었어. 뭘까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아니에요. 내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살렸다. 내게 베푸신 생명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과거의 은혜는 나를 살리셨는데 그냥 살린 게 아니고 능력으로 살린 게 아니고 죽으시고 대신 살리신 거라고 말하잖아요. 내 정죄가 끝난 이유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 이게 아니고 아들이 죽고 그 자리에서 보잘것없는 내가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생명과 내 생명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가치로 살아났음을 말하여 예수님 짤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값이 대단해요. 돈이 없어도 여러분 똑똑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치른 값이 예수 생명이었잖아요. 그거 짊어지고 살면서 예수가 나 살렸어. 난 예수님 짤이야. 우리가 주머니에 1억만 있어도 든든할 텐데 예수님이 내 주머니에 있는데 도대체 뭘 그렇게 울고 불고 한숨 쉬고 살겠냐고요. 받은 은혜로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받고 있는 은혜가 어마어마하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장치가 약속되었어.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해가시는 과정 속에 계시는데 바울 사도의 말씀을 따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오늘까지 주신 이가 무엇이든 구하는데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게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고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고 지금 성령님이 하고 계신 일.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해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지만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 성령님의 일을 하고 계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대단하지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선물이 감사다. 로마서 8장에 읽어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18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도 현재의 삶은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게 그냥 사는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 치환되게 돼 있어요. 오늘 내가 100원어치 고생하면 그날 하나님은 10,000원어치 갚아주실 겁니다. 아니 10,000원보다 훨씬 많을 수 있겠죠. 이 치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현재 때문에 울다가도 눈물을 닦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치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 타령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감사주일에 그게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우리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 놀라운 세계를 약속받은 이들은 참을 줄 안다 그랬어요. 참으십니까? 참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 믿음 갖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보다 설교가 짧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양주 허벅교회 우리 오 목사님의 강단에서 부족한 종이 부족한 입술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고 듣는 이들을 여기 앉힌 것도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 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 내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은혜요 이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